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을 안겨줍니다. 지난날 고생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듯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탄식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록이 목적된 것은 사실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이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사단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 가운데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군병,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모든 유대 군중들의 완악함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의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파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무슨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므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랑할 것 없는 믿음이라 하여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아무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데 반해서, 그러나 구원 이후 믿음은 비로소 그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셨기에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책임 있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이 사실상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신분의 변화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리 신앙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갚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갚아내려고 하는 어떤 일적인 측면이 늘 강화되어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이 존재의 변화, 신앙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종종 내용이 변화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무감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저 뜻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구원 얻는 믿음은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실 때에 거기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왜 이렇게 신통치 않을까?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중 하나는 내세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신앙. 이것이 좋지만 이것이 참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기복신앙. 예수를 잘 믿어 이 땅에서 형통하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참 치명적인 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죠.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 예수를 믿어 형통한 삶을 원하는 것,
외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 속에서 천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사실상 소망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예전에는 세상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어 형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믿어 오늘 여기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존재론적 변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 내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 자리를 내주어 버렸고, 예수를 믿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삶의 가치 체계를 배설물처럼 여기려고 하는 어떤 삶의 결단과 모험도 세상이 아닌 예수를 믿어 형통할 수 있다는 이런 기복신앙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나그네 신앙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신앙은 참 좋은 영성이죠.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 나그네 신앙은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영성도 종종 오인되어서 오늘 여기에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오늘 여기인데 늘 뜻없이 본향만 생각하는 이런 우에 빠지고 말게 되죠. 저는 3년간 남아공에서 잠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공부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께서 하도 꼬셔가지고 너무 좋다, 한번 오라고라 하던 차에 삶에 좀 공부가 될 수 있겠다, 낯선 곳으로 떠나보는 것이 삶의 교훈이 될 것 같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 유학길에 올랐기 때문에 3년 동안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간 곳이니까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학교에 입학은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살려고 온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가 목적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 생활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등록시켜야 되고 학교 갈 때 애 데려다 놓고 또 집에 올 때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병원 갈 일도 많고 은행 갈 일도 많고, 어디 배추라도 나왔다 싶으면 중국 마켓을 찾아가서 배추도 사오고, 또 공부하는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좀 더 값싼 제품이 있지는 않은가, 좀 더 저렴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살다 보니까는 한국 생활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어 좀 더 차려놓고 살아가는 동료 유학생들, 그래서 한 7, 8년 넉넉하게 공부를 하고 돌아갈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누리는구나, 그래서 질투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천하저나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눌러앉아 살아갈 것처럼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떠나기 1년 전에는 아프리카에서조차 에어컨도 되지 않고, 또 비가 오면 저벅저벅 아래 물이 차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에다 주차했으면 10분 후에나 이제 시동이 걸리는 1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1년 동안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다지 누리지 않고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마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좀 더 현지인들과 교제하면서 또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났으면 어땠을까. 조금 분주하고 바빴던 그곳의 삶이었지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내가 일부러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짬을 내어서 그곳의 문화와 또 자연을 조금 더 누렸으면 어땠을까. 늘 떠난다는 생각에 좀 더 소중하게 시간들을 보내지 못한 아쉬움이 제게 남겨져 있습니다. 3년여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경험을 저로 하여금 많이 하게 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했고, 또 낯선 경험을 통해
낯선 곳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떠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저희 둘째가 출생한 후에 거기서 기저귀 광고 모델로 300만 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간증도 주셨습니다. 늘 떠날 곳으로만 여겼던 곳이라 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렀던 삶의 좋은 기억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그네 영성이라는 것이 참 멋지고 좋기는 한데 이것이 잘못 오인되면 주어진 현실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야곱, 또 요셉,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다룬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황폐케 함을 거기서 배웠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것은 총리를 꿈꿨기 때문이 아니라 노예의 삶과 감옥의 삶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모세 역시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헛헛한 삶이야말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로 살아야 하고 이 땅에 지나치게 정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다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축적이 되고 인생의 모든 하나하나 것을 충실히 살아갈 때 그것이 경험이 되고 쌓여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다 무의미하고 죄 많은 이 세상 떠나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갖고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봐 소중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세신앙, 기복신앙, 나그네 신앙, 이에 이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인데 또 우리에게 잘못 오인되는 것이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조선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에 구한말 그리고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일제 시기, 또 공산주의 위협 속에 한국 기독교는 그야말로 수모난 순교자들의 피 위에 거룩한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두말할 필요 없는 소중한 신앙 유산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떠난 오늘날의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장함만 남겨져 있고 그리고 결사각오라는 어떤 명분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죠. 예전에 민주화 투쟁이 심했을 때 그 구호를 오늘날 사용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순교자적 신앙이 요구받았던 시대적 정황이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장함과 명분만 안겨줄 뿐 구체적인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치 어렸을 때 힘께나 쓰는 녀석이 골목에서 갑자기 뭐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차고 있던 장난감 칼 같은 것을 빼가지고 내 편할 사람 여기 모여, 내 편 안 할 놈들 저쪽으로 가,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대결 국면으로 만들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 제가 주제넘는 말인지는 몰라도 일상의 삶을 주님답게 살아내지는 못하고 이게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싸우려고 하니까 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그 명분 없는, 그 명분만 남겨져 있는 결사각오체적 성격으로 자꾸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호전적으로 느낄 뿐 평화를 일궈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일반의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나의 평범한 일상과 가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해내지를 못하고 자꾸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적과 싸우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종종 보면 일상을 기독교인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자꾸 허황된 생각, 거창한 명분, 무슨 세계 선교를 한다느니 세계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창한 명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도 간혹 만날 것입니다. 내세 신앙, 기복 신앙, 나그네 신앙, 순교적 신앙 다 좋은 말이기는 한데 그리고 긍정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자꾸 그 내용을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일에 도리어 방해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또 주님을 믿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의 복을 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향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죽으면 죽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이러한 결단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론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십자가에서 흘리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결코 복으로 여기지를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우리는 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을 잘 믿어서 형통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려 하지 우리의 삶의 존재가 변화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존재의 변화에 대한 감사는 없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로 늘 감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수차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 또 42절 중반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또 4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 십자가에 좌우로 못 박힌 사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속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계신 주님보다는 오늘 이 시대에 그야말로 용사로 그야말로 어떠한 그런 그 영웅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모두 다 선호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의 아픔, 우리의 삶의 질고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예수님 이러지 마시고 힘을 쓰십시오.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발휘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납니까? 사실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사실상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어떤 그런 응답들이 시원치 않은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픈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건강이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시던지요.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삶의 경제 형편이 그렇게 쉽사리 나아집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는 해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형통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신앙에 체념이 많고 실제로는 기도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은 결국 죽어서 천국 가는 은혜야, 여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저 무심하게 나그네처럼 집중하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신앙을 거창한 것으로 구호처럼 여기게 되어버렸죠.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그리고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매일 유혹에 이끌리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히는 그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루하루가 어떠한 싸움을 하냐?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매일매일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연속선상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음에 치닫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신자된 복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신자된 복으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는 내가 불렀고 그리고 의로워져 너는 영화로운 인생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벗기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히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밀려 옛사람의 옷을 차마 벗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완전히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자랑이 되는 싸움보다는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바로 이 신분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신자가 누리는 영광이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신 능력,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받는 복은 죽어 천국 가는 것 혹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 다만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고 계시고 끝내 우리 모두는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주님의 영화로운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진실로 내 믿음의 복이 되어서 일을 하고 갚아내는 것으로 또 허황된 명분으로 신앙의 몫을, 믿음의 몫을 퉁쳐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영화로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